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기근과 상실의 자리에서요, 룻의 믿음과 보아스의 책임 있는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의 은혜가 한 이방 여인을 다윗의 계보안으로 이끄시는 내용입니다. 룻기 1장은요,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땅에 먹을 것이 끊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메마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그 가정은 평안을 얻지 못했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타국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채 큰 상실 가운데 남겨지죠. 먹고 살기 위해 떠났던 길이었지만 남은 것은 깊은 아픔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 더러움은 상실과 눈물을 아는 채 다시 하나님 백성이 있는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9절 끝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질문은 단순히 오랜만에 만났다는 그런 뜻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그 밝고 풍성하던 나오미가 맞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만큼 나오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세월만 흐른 것이 아니라 삶의 상처가 얼굴과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20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단어 보시면 원래는 노호미라고 하는 발음하는데요,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 부르라고요? 말하라 부르라는 겁니다. 쓰다, 괴롭다, 쓰라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삶은 지금 기쁨이 아니라 쓰라림이다. 내 마음은 지금 즐거움이 아니라 아픔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오미가 그 상처를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아픔을 감추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겉으로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속은 무너져 있는데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지쳤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상처를 숨기는 게 나은 게 아닙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눈물을 참고 버티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물로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쓰라린 현실 속에서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믿게 하소서. 주님께 돌아와 정직하게 울며 다시 회복의 길을 걷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또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쓰라린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은혜의 시작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나오미의 지난 세월이 다 담겨 있죠. 그녀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가정의 형태가 그대로 완벽하게 남아 있었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 보니 남편도 없고요, 아들도 없고요, 가진 것도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의 평안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는 비어있다,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비었다라고 하는 단어, 단순히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기쁨이 빠져나간 상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마음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정하는 겁니다. 빈손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죠. 오히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내 손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빈손의 고백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혹시 마음이 비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비었습니다. 주님, 제 힘이 다 했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빈손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손이 임하는 거죠. 주님, 제 안에 빈 마음과 지친 현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제 손이 비어있을 때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비어있는 마음을 아시고 메마른 삶의 자리에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단순히 먹을 것이 생긴다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공급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끝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새 계절을 시작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근데 나오미는 아직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요, 여전히 상실의 기억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룬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시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눈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추수의 계절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회복은 대개 아주 조용히 모르게 은밀하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본문에서 나오미는 아직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직 감사의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요?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회복된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먼저 다가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을 때만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울고 있을 때 은혜는 바로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실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작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 제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하셨음을 믿게 하소서. 낙심과 상실에만 머물지 않고 추수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 또 조용히 시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의 추수를 시작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회복을 얻게 하소서. 주님, 빈손의 현실 앞에서도 낙심보다 기도를 택하며 끝까지 주의 은혜만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주님,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추수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오늘 또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상처 입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옵소서. 괜찮은 척하며 버티게 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척하며 마음을 닫아두게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쌓인 눈물과 말 못할 아픔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환경으로 인한 낙심까지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다시 기도의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빈손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빈손의 현실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그 빈손으로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그 자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붙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직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았어도, 아직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주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는 겨울 같아 보여도 주님은 이미 추수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작은 소망의 징조라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든 자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며 상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